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세상을 좀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이고 또 다르게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 보면은 마음먹기 달려 있다고요. 봄이 되면 봄대로 아름다운 세상에 꽃이 피고 참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름은 여름대로 시원한 냉수부터 음료를 마시고 무더위 가운데도 휴가도 있고 해서 여름은 여름대로 참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좋은 계절이 가을이에요. 겨울은 겨울대로 눈이 오고 운치가 있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생각에 따라 다릅니다. 좀 불평적이고 불만적인 것이 많은 사람은 봄은 바람이 불어 싫대요. 여름은 덥고 그야말로 습도가 많아서 너무너무 여름 싫대요. 그럼 다른 건 뭐 있냐면 가을은 쓸쓸해서 싫대요. 겨울은 어때요? 추워서 싫대요. 그게 다 싫은 거죠 뭐. 그러니까 마음이 다 싫으니까 뭐든가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죠.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생각하기 나름대로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 그의 일생을 보면은 러시아의 대문호였는데 1849년에 러시아 이제 국가 전복죄로 끌려가서 사형을 당할 셰메뇨 광장에서 사형을 당하는 총살형이 집행되는데 1조, 2조, 3조 이제 쭉 조가 있는데 3조에 속해 있는데 1조 총살형 당해서 죽고 2조 총살형 당해서 죽고 이제 자기 차례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사형 집행관이 5분간 시간을 준다. 5분 동안만. 5분 동안 뭘 할 거냐? 1조는 죽었고 2조도 지금 이제 죽기 직전에 5분간 시간을 주는 걸 알았으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8살짜리였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자기 인생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분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분은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하고, 남은 일부는 좀 세상을 감상하고 끝내야 되겠다 머릿속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고 회개를 했어요. 일생 동안 돌아보니까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믿음 없는 내 삶을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 지냈어요? 예? 여러분은 얼마나 넉넉해요. 지금 총살 당할 일도 없고 무슨 일, 우리 삶 자체가 이런 거니까요. 오래오래 살 줄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또 이분이 주어졌어요. 옆에 동료들하고 이제 국가 전복죄로 잡혔으니까요. 러시아 황제 칙령에서 사형. 그 이제 뭐 이래저래 동료들하고 이야기, 남은 1분 남아서 이제 자기 인생을 종료하고 있는데 멀리서 말을 타고 황제 파발 명령이 왔습니다. 형 집행 정지. 총살 집행하고 있는데 중지 명령이 내려서 4년간 시베리아 수용소 4년간 유배지로 유배한다. 앞에 죽었는 건 그 순간 찰나에 다 죽어버리고, 이 도스토옙스키 이게 그 삶을 돌아보니까 이야, 이건 전부 덤으로 받은 삶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4년간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그야말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본인은 가서 오히려 나는 이미 죽었는데 5분 단위로 끊어서 세상을 살아야겠다. 5분, 또 5분 지냈다, 또 5분 지냈다,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문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세상은 상당히 다르게 보이고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의 이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저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장 시작되며 그 후에 예수님이 두 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장소는 어디냐 하면 갈릴리 호수에서, 이 당시에 디베랴 호수라 하기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여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냐면 숯불을 구워서 생선을 구운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참 이 그림을 한 폭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지금 숯불 펴서 생선 숯불 구이를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그리고 떡도 가져오셨다. 떡. 이 떡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밥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밀가루를 넓적하게 해서 구운 거. 거기에 지금도 여러분 이집트 같은 데 가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고기나 야채를 섞어서 말아서 먹는 거예요. 밖에서 팝니다. 아주 맛있어요. 저는 잡식성이라 그런지 다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먹고 또 하나 더 먹으니까 야 진짜 그거 괜찮아요. 진짜 맛있어요. 안 먹어보셨잖아요 여러분. 너무 맛있더라고 먹어보고. 근데 예수님이 떡도 해놓으시고 생선을 구워 계시는 지금 갈릴리 호숫가의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평화로운가.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는데도 이들은 여전히 삶의 걱정 때문에 다시 옛날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서 생계를 위해서 갈릴리 호수 안에 들어가서 지금 고기잡이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아시고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계 유지는 정말 중요한 현실이에요. 6일 동안 세상에 열심히 마치 인생 갈릴리 호수 안에 들어가 살다가 오늘 예수님이 차려놓은 생선, 예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먹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의 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님이 다 차려놓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다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바닷가의 업으로 돌아갔어요. 보통 우리가 직업을 가지며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절대로 돈만 벌으려고 생각하는 사람, 돈 버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여유가 바뀔 때, 내가 조급하지 않을 때, 꼭 조급하면 실수예요. 조급하지 않고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여러분 최선을 다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예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숯불구이 해놓은 것도 보이시고 떡도 해놓으시고 했는데 여전히 돈에만 집중한 생활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만 목적이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아무리 노력해도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배에 올라가서 열심히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하고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은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이 바로 갈릴리 호수를 이제 장소, 여기에 똑같은 장소에 거의 이 시간대에 물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는 이야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 같은 본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착각해가 그게 그게냐?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 지시기 전 공생애 때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것은 예수님이 세 번째, 오늘 성경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을 따라가 보면 누가복음 5장에는 저들이 그냥 고기 잡다가 안 되니까 육지에 올라왔을 때에 그물을 다 씻어 놓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게 비슷한 사건인 것 같지만 다른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물이 찢어지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물을 물고기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는 거지, 찢어진다는 표현이 없어요. 다른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여전히 생계를 위해서 저들은 다 포기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다. 그래서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잘 잡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저들이 잘 잡혔으면 예수님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우리 여러분 열심히 세상 살면서 다 잘 되면 예수님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죠. 고기에 전부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없어요. 계셔도 모른다고. 한 마리도 거의 못 잡으면 밤이 새도록 거의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허탈한 저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시 명심해야 될 것은, 비록 세상에서 뭐 좀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게 전도서 주제예요.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여전히 있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밤이 맞도록 계속해서 새도록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왜 갑자기 이런 반전이 벌어졌을까요? 두 가지 학설이 있어요. 하나는 고기 잡을 때 전문가가 안에 있으면 고기 떼가 움직이는 걸 잘 못 볼 수 있대요. 우리나라도 남해 가보면 멸치떼, 또 옛날에 지금 어군 탐지기가 나오기 전에는, 그죠? 저 언덕 위에서 30년, 50년 최고 어부가 위에서 보고 정어리떼가 어디로 오는가, 특히 많이 잡는 거, 지금도 그런 방법을 하던데 보니까 숭어떼 몰려오는 거 위에서 보면 바다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샥 까맣게 변하면 이쪽이다 사인 보내면 바다에 들어가 있는 배들이 한쪽으로 그걸 몰아가지고 그물로 잡아서 끌어올리는 방법, 전통적인 방법. 밖에서 보면 더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물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시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심령도 다 꿰뚫어 보시지만 바닷속 안도 다 아시는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뭐 잡은 게 없으니까. 없습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 고기를 흐르는 방향도 알고 있고 또 고기를 주님께서 모으시기도 하실 거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우리가 사는 이 인생 바다에는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눈을 들어 조금만 바라보면 예수님이 다 바닷가에 생선구이도 다 숯불 폐하가 준비해 놓으시고 또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다 준비되어 있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아무리 조급해가 쫓아다녀도 그게 해결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해 주셔야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풍성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안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조급해. 밤이 맞도록 했는데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요? 쫓아다니는데 아무것도, 눈을 들어 조금만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다고.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딱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맨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수께서 7절에 보면 사랑하는 그 제자가 검새 예수님인 줄 알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다. 주님이 저 밖에서 우리에게 방금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셨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고기잡이 인생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깃배 안 타본 사람 모른다던데 고깃배 타는 거, 오징어 배 타는 게요, 탄광에 일하는 것보다 10배 힘들다 그래요. 진짜 힘들다. 그야말로 노가다 중에 최상 노가다다. 목숨 걸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다 벗고 지금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요한이가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곁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성질도 급해요. 조금 있으면 그냥 배 저 가면 되는데 그 사이에 못 잡아가지고 여러분 벌거벗고 뛰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래도 체면 차린다고 곁옷 입고 그냥 뛰어 들어가지 왜 또 곁옷은 왜 입어요? 성질은 안 바뀌어요.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해도 그 성질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것이 변화되어서 좋은 쪽으로 발전하는 거지. 급한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너그대지거나 느릿한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급해지는 거 아니라고. 이 성격은 타고나는 거라고. 하루 종일 있어도 말 안 하는 남자 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숨이 갑갑해서 자주 눈치를 봐야 돼요. 성났나? 화냈는가? 말을 안 하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말 자꾸 하느냐? 절대 안 해요. 바뀐 건 없는데 그 안 내용이 아름답게 예수로 인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대로 그대로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있던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50칸을 보면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 지금 칸으로 보면 약 한 200m 돼요. 예? 이게 거리가. 그럼 200m 해도 감이 잘 안 잡히죠. 전봇대 4개 아주 쉽게 이야기해요. 전봇대 한 칸이 50m입니다. 이게 이 정부에서 이렇게 좀 길게 여러 가지 여건 따라 주르긴 하지만 전봇대 한 칸 거리가 50m입니다. 전봇대 4개 칸이라고. 그런데 이 원어적인 해석으로 헬라어 원어적인 해석을 해서 이게 또 들여다보니까 이 원어적인 해석으로는 보니까 약 90m예요. 거리가 해석사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럼 하여튼 200m든 100m든 약 보면 100m면 2칸이고 200m면 4칸 아니에요.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요, 갈릴리 호수에는 언제나 물 한 개가 쫙 끼어 있다고.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한 폭의 그림 같은 이 모습에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줄 알고 요한이가 이야기하니까 곁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어간다. 왜요? 얼른 예수님 만나려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들을 한번 가만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들어봐요. 주님은 우리 위하여 다 차려놓으세요. 밥상을 숯불에 생선도 구워놓고 다 준비했는데 우리는 인생 바다에 너무 급하고 조급해서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어떻게 고기 잡고 어떻게 살아야지 바둥바둥 세상 사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주님이 차려놓으신 생선과 주님이 만드신 떡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세상, 인생 갈릴리 바닷가 안에만 볼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셔야 소망이 있어요. 그 주님을 봐야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얽히고 설킨 것 주님이 다 우리에게 펼쳐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가 예수님인 줄 알아차렸다,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그 이야기, 예수님이 이란 이야기를 듣고 바다로 뛰어들어갔어요. 육지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얘들아,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살다가 보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인생 갈릴리 바닷가에 그 안에 들어가 헤매고 또 그러다가 일주일 다 보내고 이 자리에 왔어요. 저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준비된 인생, 5분, 나는 5분 단위로 세상을 살겠다. 도스토옙스키 이야기 그대로 나는 시베리아 유형의 4년간을 가장 보람 있는 생애로 보냈다고 하는 것, 생각 나름이에요.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세상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풍성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여호와 이레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내 곁에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신다. 가정집에서 개척교회 할 때인데 참 어려웠어요. 전도사 때,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살기도 힘들었고 교회도 방 안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할 때인데 어떤 분이 상담을 왔어요. 아이들이 4살짜리 2살짜리니까 철이 없어요. 우리 집 사람은 방해될까 봐, 상담하러 오신 분 방해될까 봐 아이 둘을 데리고 밖에 나갔어요. 네, 뭐 가난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지갑을 안 가져갔으니까. 애들은 자꾸 조르니까요. 우리 집 사람 이야기가 아주 재밌어요. 이 애들 뭐 입을 닫고 애들한테 뭘 만족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음 과자를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발로 툭 차니까 동전이 100원짜리가 나왔어요. 그걸 주워가지고 하나만 하면 안 되니까 또 서로 다투고 싸울 거니까 하나만 더 주세요. 툭 차니까 또 동전이 하나 더 나왔어요. 그 아이들 얼음 과자 사주고 달래고 돌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호와 이레, 거기에 언제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동전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신데 숯불 고기도 있고 큰 고기 153마리도 준비되어 있고 떡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너무 염려하고 근심 걱정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고기 잡는데 몰두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숯불과 주님이 차려놓은 이 아름다운 세계 밥상을 잘 보시고 넉넉하게 받는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